영광이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2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시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시를 1시로 이렇게 뒤로 1시간 당기면은 제 시간에 여러분은 예배 시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2부 예배가 그동안 10시에 드려왔었는데요, 11시로 다시 예전처럼 11시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시에 영어와 한어 같이 예배 드렸던 것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어 예배가 11시에 동시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12시가 아니라 11시에 우리 한어부는 본당에서 드리고 교육관에서 우리 영어부 예배를 드릴 텐데, 영어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그 영어권에 있는 모든 어른분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서 영어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한 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참되신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몬트레에 있는 교회들, 우리 한인교회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에, 그 빛에 압도되고 사로잡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 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10대, 20대 1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그 비극적인 사고 현장 속에 또 그 유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국가가 각성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또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총명 주시고 겸손함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잘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간절한 소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장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 이웃 가운데, 또 목장 식구들 가운데, 또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모았으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앞서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어린 낭을 잘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극을 만난 그 가정을 주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긍휼하심 속에 아버지의 상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더 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국가가 잡으러 탐으로 아버지가 각성하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잠들었던 아버지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 우리의 노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길을 들으시고 아버지 여기도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심령과의 공고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적인 모든 아버지의 스트레스에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공간 중에 있는 자들을 인생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시편 몇 편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상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나의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제약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리저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공주, 왕자가 되기를 꿈꾸고 자라납니다. 또 신데렐라 동화를 보고 아니면 영화를 보고 헛을 밤에 자기 자신이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신분 상승하기를 꿈을 꾸지요. 하지만 자라면서 더 이상 우리 부모가 왕족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나라들이 오래전에 왕정 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실도 배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꿈꾸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인기에 방해된 그런 드라마들, 많은 드라마 속에 재벌 2세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재벌 2세를 향해서 또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드라마를 사람들이 즐겨 봅니다. 소위 말하면 현대판 왕족격인 재벌 2세들이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 아니면 왕의 권력이나 힘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주인공이 나눈 무협지나 아니면 판타지, 이런 소설과 그리고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아직까지도 어른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그런 특수한 계층, 왕족에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환상과 동경을 자극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것이 참으로 그때 그렇게 되면 참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신나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또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도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시대에 사는 다른 사람들, 이 평민이나 또 아니면 노예, 신분, 종이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상이 그렇게 높은 만큼 고귀한 지체로서 대접을 받을 것이고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사실 또
이렇게 미국에서, 물론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미국, 적어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런 현대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삶의 질이 과연 우리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것이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모릅니다. 뭐 먹는 문제만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에 살다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가령 예를 들어 마켓에서 맛있는 과일, 예전에는 뭐 수입할 수 없는,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져올 수도 없는, 뭐 그 나라에서 최고의 것을 먹였겠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좋은 과를 먹을 수가 없었겠지요. 또 다양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다 이렇게 레스토랑이 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먹고, 또 아플 때는 얼마나 훌륭한 의료 시설, 그런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몬트리올에 사는 것은 뭐 에어컨디셔너 필요 없을 만큼 시원하다 못해 추울 정도지만은, 그러나 지금 더운 날씨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곳에서는 에어컨디셔너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춥다고 또 따뜻하게 또 히터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얼마나 또 위생적으로 또 잘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말 삶을 즐기기로 친다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할 다양한 오락거리, 스포츠, 또 여행, 뭐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동차를 몰고 뭐 근처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족이라고 해서 그 시대에 언제나 그들에게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왕족으로서 견뎌야 될 그런 괴로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지거나 혁명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본인과 가족의 목숨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세조가 자기 조카의 그 단종의 그 왕위 자리를 빼앗고 귀향을 보내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결국 사살을 시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암살당하고 권력암대에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자, 운 좋게도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왕족의 그 여자로 태어나면 사랑 없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상대방이 예모가 어떻다, 인품이 어떻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된다, 얼마나 먼 곳에,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만에 가문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결혼용 도구로 취급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런 막연한 생각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사실 현실로 돌아보면 이 땅에 사는 이상 누구나 다 항구적인 행복과 안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담 이후 이 땅에 죄와 저주가 역사하기 때문에, 물론 꼭 내가 잘못돼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지만은 정말 다 즐겁게 놀기 위해서, 아니 뭐 왜 그렇게 할로윈 문화가 그렇게 하는지 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서양 문화, 그 귀신 문화를 쫓는 것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참 한국에 무엇이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변질되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그 가운데서 거기서 압사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당사자는 그렇다 치고 정말 그 젊은 20대, 10대 그 아들, 딸을 상실해버린 그 부모의 그 슬픔, 비탄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기분 좋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만약에 중병이 발견됐다 하면 그 순간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확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고난 속에 신앙의 암초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건강해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저절로 화목해지고 사업도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근데 시간이 달라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또 여전히 건강은 좋지 않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근데 사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더 재미있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일도 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73편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꼭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문란하거나 더 악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인데 그들은 항상 보니까 평안하고 재물을 다하더라.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는데 이런 고난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시편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가정의 환란, 국가적인 혼란, 그런 가운데서 병이 든 그런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병이나 여러 가지 환란, 공고함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잘 감내하려고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겪어지면 겸손하게 잘 감내하기보다는 왜 나보다 더 악하게, 나보다 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서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합니다. 1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를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얼마든지 내 입술에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지만 내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 내 혀를 컨트롤, 자갈을 먹이는 말에 어거시기 위해서 자갈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렇게 자기 입술에 나는 원망과 불평을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한 줄은 알지만 신앙생활 잘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막상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예수 믿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래? 너 꼬락서니 봐라.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너 행동하는 거 보면 내가 정이 떨어진다. 너가 행동하는 거 보고 나는 더 믿을 마음이 살았냐? 이렇게 아주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면은 참 답답하고 답답을 넘어서서 화가 나지요. 물론 내가 부족한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올 때 다 대번 때려치우고 대번 싸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다윗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으려니까 그 속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점점 화가 끓어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불을 토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여기서 화가 바란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서 불이 타오른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쏟아붓는 그 기도가 오늘 시편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고 이런 인생의 공감을 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공고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루속히 신속하게 그 때를 지나가고 싶고 그런 상황을 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신속하게 그것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또 이렇게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만 제 병을 고친다면 저는 이렇게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할 것이고 또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발 이 어려움만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깊은 병에 빠져 병상에 누워있는데 원수들은 그런 저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더니 왜 하나님이 저가 병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면서 조롱하면서 오히려 그럴 기회를 통해서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뻔한 그것을 억어하면서 그가 드렸던 기도는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 그 끝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 지금처럼 장수하는 시대가 그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이 50대 아니면 60대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높아진 때 아니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손으로 헤아려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한국도 한갑 지나면은 참 보기 드물게 생각했고 장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건 정말 한갑은 한갑으로 잔치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어느 목사님 노회장 회의 다녀왔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농담만 진담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9988 234 그렇게 사람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거 가장 복받은 것이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몸져 누울까 봐서 몸져 누워서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9988 231 9988 231이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 삶을 앓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은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손가락으로 헤아려 볼 고작 손 넓이만큼 이 한 뼘의 길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고 보니까 다윗도 절실하게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았겠죠. 그런 소년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힘으로써 일량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후에는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타국에까지 망명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전영태에 죽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됐지요. 마침내 국가가 안정이 되어지고 자신도 평안한 나날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의부식간에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아주 순식간에 자기 생명도 위태로운 국가 자체도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맙니다. 아주 가정이 풍지박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 피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탄식하면서 왕국으로 돌아오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니까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든든히 섰다. 그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허사뿐이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한때는 든든히 선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습니다. 늙지도 않을 것 같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 같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성기, 청춘을 자랑하고 건강을 과시하고 내 자신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울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늙고 보니까 애롭고 서글픕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전긍긍합니다. 노후 준비로 염려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젊음과 또 건강을 되찾기를 원하고 더 넉넉하게 물질이 풍성해서 노후를 잘 준비하기를 원하지요. 또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원수 대적도 물리쳐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해달라. 참 엉뚱한 기도인 것 같지만은 그런 여기에 다윗의 지혜가 흠모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사단의 가시라고 부른 만큼 큰 고통거리, 아마 질병으로 그렇게 지병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던지 3차례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자유스럽게 복음 전파를 하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거나 예를 들어서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지금 상태 그대로, 현재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님이 지금 뭘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너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마치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이 마치 내 경험과 지혜와 너의 헌신과 열정과 열심, 이것에 달린 것처럼 너는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야.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은혜이다. 나의 은혜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나를 더 의지하고 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니 그것이 내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야.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자랑을 할 줄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가 사실 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미 다윗의 경우를 살펴봤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비참해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빛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고 이제는 일국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상황에 결정적인 그가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의 사건인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잔병이 있어서 늘 끌끌거리면서 골골거리면서 살던 사람, 병원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병을 잘 몸을 관리해서 장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더니 돈이 있다든지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칠 것은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출세해서 큰 소리 듣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가정이 풍지박살을 났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사고를 겪지 않고 무병장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80, 90세로 그렇게 달라져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모세가 볼 때는 슬픔과 수고뿐인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바로 엊그제 같은데 내 청춘이 다 지나갔구나.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빠져나갔구나.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밤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경점과 같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가끔 별똥별을 보지 않습니까? 잠깐 싹 스쳐 지나가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풀잎의 아침 이슬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또 덧없음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은 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더 늙기 전에, 더 청춘이 지나가기 전에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그래서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죠. 자기의 젊음을 조금이라도 안간힘을 다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바람을 피울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세상적인 더 몰입을 해서 과도하게 재미를,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인생을 지롭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또 의뢰하고 있지 않는지, 가령 재물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안정, 여기에 더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만몬이라는 것은 재물의 신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 노예처럼. 그렇잖아요. 물론 자기 자신은 돈을 벌어서 그 노후를 준비하다든지 내 인생을 즐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겠다고 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탐심, 이것이 그 사람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돈과 재물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은사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똑같이 노력을 해도 그 결실이 별 볼 일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하든지 가난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것이 나를 죄로부터 정결케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쌓아놨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정도 살아왔으면 물론 기회가 앞으로도 더 주어지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인생이 성취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안녕이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소멸됩니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 그분에게는 심지어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다 그리고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마치 배의 닻을 깊은 그 바다 밑에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소하게 그런 시시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는 최종적이기 때문에, 최후적인 것이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 귀찮게 여겼던 것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크게 업적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나라를, 그리고 주의 교회를 사랑해서 거기에 쏟아붓는 눈물과 기도, 크고 작은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흘렸던 그 땀과 눈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크게 성공한 그것을 가지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렸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이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지요. 고향을 잃어버린 인생은 외롭고 고달픕니다. 하물며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죽어도 편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인생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그 하늘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가 벌써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도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전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떠나가면 let it go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 영원한 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도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사실 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많이 욕심을 내서 꾸려가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버려야 할 짐이 있고요, 꼭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쳐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겠죠. 물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고달플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든 나머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나도 나의 조상 열조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애국인처럼, 이방인처럼 나는 천대를 받으며 그렇게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렵고 공고할 때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결코 호의호식하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객으로 살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복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그 생전에 다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거처를 퍼머넌트하게 집을 짓고 돌집을 지어가지고 오랫동안 거기 머물려고 그렇게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면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에 묻힐 땅이 없어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 때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 조상들이 나왔던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 우르가 본향이었다고, 고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분이 순례자들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장 기쁜 것에서는 영원한 그 본향을 향한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마 부흥집회 때 그 들었던 예화가 생각날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정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몸이 늙고 병드는 채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퇴한 후에 이제 돌아가는 그 배를 탔는데 배를 탔는데 뭐 배가 흥청 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래돼서 제가 그 대통령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루스벨트 대통령인지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에 이 대통령은 그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즐기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배수에는 떠들썩이가 잔치 중이고 또 마침내 이제 길고 기는 항해 끝에 이제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군역뜨고 동원해서 막 팡파리고 울리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자기 즐기면서 사냥하고 돌아가는 사람 저렇게 나와서 환영객단에서 환영해도 영접해 주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구나. 너무 처량하고 너무 슬퍼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잖니.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믿음 잘 지키고 살면 우리 주님 본향에 갔을 때 뭐 팡파레가 문제겠습니까?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를 나와서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고에서 왜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기도하기도 조차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공고합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짧은지 그 한계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만큼 허망한지를 깨닫고 내 소망을 주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공간 우리 삶에 새로운 통찰력이 열리고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낙담되십니까? 공고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꾸역꾸역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려고 할 때 내 입을 억어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연한과 그 한계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가서 우리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일깨워 주시며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생에 대한 안목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또 새 한 주를 살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부르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물질이 쓰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북한 동북까지 전파되게 하사 그들 삶에도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가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